영성훈련 젤이 지금 6주째인데 오늘은 그 네 번째 내용인 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과 돈에 대한 이야기. 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편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뭐 편해지진 않겠지만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돈 얘기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자의 귀나 복된 이 시간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영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그렇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에 보니까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은 215개 절인데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은 또 218개인데 금전과 재정, 청지기직 이런 책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2084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근데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다른 그런 문제보다 이것이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보니까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돈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만한 마음은 같이 할 수 없다라든지 그렇죠? 또 하나님과 뭐 다른 것, 뭐 음흉한 생각 이거는 같이 한 마음에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는데 유독 돈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동등한 위치에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이 돈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들으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몇 개의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2개의 악의? 10개의 악의? 100개의 악의? 1만 악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 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그냥 죄악 가운데 이렇게 묻혀서 참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늘 주의 깊게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단계를 3단계로 이야기하면서 먼저 마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과 함께 그 다음은 나의 모든 생각들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인생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이게 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3번째 단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갑이 구원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농담인가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해 보면 결국 그 얘기거든요. 우리 돈 쓰는데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 그래서 마틴 루터가 지갑이 구원을 받아야, 지갑이 있는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 저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마음에 깊이 새겨볼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1번, 돈은 잘 벌어야 하는 것 같아요. 돈은 잘 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 돈이 없는 것이 상책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인 중에는 그 가난과 청빈을 은사를 받으셔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볼 때 대부분 99%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잘 벌으셔야 합니다. 잘 번다는 것은 뭐냐면 불의를 통해서 버는 것이 아니죠.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보는데,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그래서 하기를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면서 부연을 하는데, 부연 설명을 붙이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돈을 저희들이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돈에 얽매여서 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의 종노릇을 하게 되니까. 그럼 저희들이 많이 생각할 때 부자들만 돈에 얽매여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욕심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가난해도 돈에 얽매이게 됩니다.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생각밖에 안 나요. 오늘 저녁 뭐 사야 되는데 밥을 어떻게 먹을까,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애들 뭐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머리에 돈 생각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뭐 하나님 또 영광을 가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주신 넉넉한 물질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돈 많이 버세요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열매를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결혼 주례를 하는데, 결혼 주례비를 거의 안 받았어요. 주례비를 얼마를 드릴까요? 그럼 그냥 뭐 알아서 사정되는 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주례비를 팍 올렸습니다. 500불로 올렸습니다. 500불. 네. 저한테 주례를 받으시면 500불을 내야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한 700불로 올릴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올렸냐 하면요, 가만히 보니까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을 하는데 엄청 비싼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주례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이 정도 잔치를 할 정도면 주례를 쓴 사람한테 이 정도 대우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교인 자녀들한테는 공짜로 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면 받지만, 그렇지만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올 때는 제가 할 때 칸추를 긋습니다. 500불 딱. 그리고 사실 저만한 주례 보는 목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500불 받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요즘 또 올라가서 700불 받아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결혼식 주례사를 찾으면 우리 교회 등록하면 공짜래, 그렇지 않으면 700불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손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사하실 때 너무 싸게 하지 마시고 교인 여러분들 교인 그 비즈니스 하는 데 가셨을 때 너무 깎지 마세요. 그리고 좀 후하게 주세요. 왜?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인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값을 깎으시면 그분이 하는 11조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후히 주시면 11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뭐 저희들이 뭐 바가지 씌우고 이러면 그런 건 곤란하겠지만 서로에게도 좀 후히 그래서 그분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가시면 다 싸게 해드리죠. 싸게 해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좀 더해주세요. 더해주시면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하는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답해 주시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서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진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 수고의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 율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이게 안식일 4계명의 반입니다. 그리고 7일째 쉬라는 겁니다. 놀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6일째 열심히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시는 그 수고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잘 벌어야 하죠. 잠언서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속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잘못된 특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거 다 없어집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벌어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런 재물이라는 것. 많이 벌어봤죠.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런 거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부귀 영화를 누리던 것 같은데 5년 뒤에 수갑 차고 감옥 가는 모습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끊으시고 내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그 손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잘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목적은요, 잘 쓰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 사실은 이래서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자가 말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쌓아놓는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면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좋은 일에 쓰는 부자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의 목적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잘 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그 비유가 나오죠. 12장에 보면 미련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그 흉년이 들어갔고 풍년이 들어갔고 아주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자 이랬으면 얘기가 좋게 끝났을 텐데, 이거 다 내 거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갖고선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너 편안하라, 너는 이제 잘 됐다. 거기 보면 그 나라는 말이 그냥 뭐 7, 8번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쌓아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미련한 영혼아, 네 영혼을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데려갈 텐데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런 내용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쌓아놓는 건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잘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나는 1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이 굶주린 사람을 알고 있으며 반면 가난한 공장의 노동자 가운데 그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미국의 그 어떤 그 차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미국에 3,000개의 도서관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이렇게 쓰는 거,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많이 생활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큰 일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돈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할까?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다 남한테 줘버린다 그러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깨고 어느 복음서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발에 부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었던 것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4만 불, 5만 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 5만 불 되는 그런 향수를 누가 갖고 와서 딱 깨서 제 머리 위에 부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머리카락도 없는 저 머리에 왜 4만 불을 부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인아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했냐?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얼마 전의 일인데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여인의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옥합을 깨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돈을 저희들을 위해 쓸 때 한 가지 정도는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를 잘 구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돈을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원하는 것이냐. 많은 경우 원하는 것에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데없는 것에 쓰게 되고 결국은 나도 복을 못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진정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정도는 원하시는 곳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게 차예요.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비싼 집에 살면서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비싼 음식 먹은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커요. 근데 비싼 차 타고 다니면서 집은 조그맣고 음식도 뭐 맨날 맥도날드 수수한 거 먹고 옷도 수수한 거다. 그러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큰 집에 삽니다. 근데 차는 뭐 그냥 뭐 20년 된 차를 몰고 다니세요. 밥은 그냥 뭐 국수집 가서 드시고. 예. 근데 집만큼은 편안해야 되는 생각 속에 그 집을 누리며 사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예수 잘 믿는 친구예요. 옷을 비싼 것을 입어요. 별로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제가 등치가 커서 가리려고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친구는 철학이 뭐냐면 옷만큼은 자기 몸에 닿는 거고 자기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성전에 닿는 것만큼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별로 티도 안 나는 비싼 옷을 입어요. 예. 비싼 옷을 입으면 비싼 티가 나는 그 친구는 비싼 옷 입어도 티가 안 나는데 고집하면서 입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딱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기억하고 그냥 가서 막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저는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뚜레쥬르에서 빵 사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 비싼 빵집에서 빵을 먹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좋아요. 그 분위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한 잔 먹으면
맥도날드 20번 가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비싸지만 거기 가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특히 짬버거 뚜레쥬르는 선교하려고 장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도 드리고 싶어서 다른 데는 안 가고 거기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소중하고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인조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통 크게 남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인들 비즈니스 가서 좀 통 크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게 다 나에게 복으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들이 주라 그러시면서 누가복음에 너희들이 주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넘치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통에다 뭘 담을 때 꽉꽉 채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탁탁 쥐고 또 흔들고 막 누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채워갖고선 이빠이로 속된 말로 이빠이로 채워갖고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저희들이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증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그 백과사전을 사주고 싶어서 돈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백과사전 한 세트 한 500불 정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하려고 이렇게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500불이 다 모아졌는데 그래서 이걸 사야지 딱 그러는데 편지가 왔어요. 홈러스 쉘터에서 연간 무슨 모금을 하는데 한 테이블에 500불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뭐 한 사람은 10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걸 여는 순간 한 테이블에 500불이 눈에 또 하필이면 싹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된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주나 마나? 그래서 나중에 사지 뭐. 그래서 그냥 체크를 500불 해서 딱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괜히 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웬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급히 한국을 가게 돼서 한국을 가는데 아이들이 있던 책 중에 사모님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이걸 보면 좋겠어요 하면서 주셨는데 살려고 했던 500불짜리 백과사전이 딱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낸 거 아닙니까? 500불 딱 헌금 보내고 그리고 얻을 건 다 얻고 남에게 통 크게 쓸 때 여러분 생색을 아주 잘 낼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생색 한번 크게 내봅시다. 네. 남에게 베푸는 일이 여러분 전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힘있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것 같아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은 목회를 하시는데 5천 명이 막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배가 고프다고 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쪼르륵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소리를 높이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그런 수준의 기적을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남을 배불리 먹이는 삶이었습니다. 나눠주는 삶.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온 몸,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제너러스하게 풍성하게 베푸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풍성하게 어느 때는 말이 저희가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간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제너러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일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많이 신경을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돈이 없으면 뭐라도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웃음. 예, 어떤 분들은요, 보면 그냥 지금도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인상 쓰고 계시면 제가 마음이 쫄아서 설교를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웃어주면, 그죠? 웃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제너러스하게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권사님, 네, 아무개 장로님, 네, 웃어주세요. 웃는 거. 이것도 제너러스. 악수할 때도 말이죠. 악수할 때도, 그죠? 제너러스하게. 말 한마디도 제너러스하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그 얘기인데 제가 그 내용이 참 저에게는 감명이 깊어서 제가 스크랩해 놓고 오래전에 한번 나눈 얘기인데요. 1980년도 얘기입니다. 한 번은 조선일보에 그 어떤 뭡니까 장애자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단체에 돈이 없어서 집세를 못 내고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가 실렸대요. 근데 그 얘기가 실리고 나서 어떤 아줌마가 신문사에 와서 190만 원이라 하니까 그때는 큰 돈이겠죠. 그 돈을 이렇게 맡겨놓고 이름도 주소도 알려달라는 걸 그냥 크고 물리치고 그냥 이렇게 무명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편지를 한 장 남겨두고 가셨답니다. 그 편지가 이제 신문에 실렸는데 그 편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와서 엄마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생겼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이가 들고 온 신문을 보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을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 가운데 큰아이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빌린 집세도 내고 연탄도 사서 불도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 정도의 심부름 받게는 시키지 않으셨지만 나중에는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에 기도의 응답으로 써주십시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오라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쓰셔야 되는데 나는 왜 그 기도의 응답이 될 수가 없을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 벌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로움,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여러분 생색 크게 한번 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크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3년 전에 제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다녀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사모님은 복도 많아요. 남편 잘 만나서 한국 여행도 갔다 오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 남편이랑 저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6 식구가 한국 다녀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만만찮은 일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아무튼 1년치 사례금 이걸 그냥 꼬박 갖고 있어야 그냥 해야 갔다 오는 그런 액수 될 수 있고 넉넉하게 갔다 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11조로 내는 돈을 4년인가 5년 안 내고 그냥 움켜잡고 있으면 이게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했던 게 11조 내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을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거든요. 제가 어디서 돈 받아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생색 낼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십니다. 드렸는데 안 채워졌다 그러면 손해보는 거지만, 드렸는데 채워졌다 그러면 생색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돕는 일에 여러분 한번 크게 큰 마음으로 생색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오해를 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금을 넣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저 부자가 저것밖에 안 내네. 저 부자는 저만큼 내네. 이걸 보시는 가운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와서 페니 2개를 넣는 걸 보시고, 야, 제자들을 불러 모시더니, 야, 얘들 봤냐? 저 과부가 전 재산을 넣었다. 진짜 저 과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그러면서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보고 계십니다. 봉투에 넣어서 못 보실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세요. 마태복음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보고 계시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것밖에 안 내? 그래서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좋으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헌금을 보십니다. 저도 여러분의 헌금 봅니다. 여러분이 매주 헌금 얼마씩 내시는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안 보신대. 왜? 시험에 들까 봐.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내? 이런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이, 제가 돈에 관념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것밖에 안 내? 라고 시험에 들었던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봐도 좀 헌금을 너무 조금 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분명히 힘들다고 기도 제목 올렸는데 헌금을 또 이렇게 내셨네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보시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달 아버지 날에,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제 아들로부터 카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카약이라고 혼자 타는 배입니다. 근데 그 배를 선물 받고 제가 너무나 좋아서 그날 새벽 기도 때 음악만 켜놓고 저는 카약 타러 가고 이런 것이 한 4번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고백하지만. 근데 선물이 왜 참, 저희 아이들이 이제 운동할 때마다 학교에서 운동을 하니까 저도 이제 가서 애들 운동화 사달라 그러면 가고 가면서 딕스라는 그 스포츠 그 스토어에 가서 저는 카약이 이렇게 서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250불에서 400불 정도 하는 건데. 근데 250불도 못 쓰겠더라고요. 아이들 이것도 사줘야 되고 신발 120불 하고 이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것을 우리 아이들이 봤나 봐요. 우리 큰아들이 자기 월급 받고 풀타임 막 써놔서 풀타임 잡은 후에 첫 번째 아버지 날에 자신의 입으로는 거금이라고 그러는데 쟤는 250불이 거금이겠습니까? 보니까 여자친구랑 나가서 하루 저녁 쓰는 것도 더 이상 쓸 텐데. 아무튼 제일 싼 거 250불짜리 카약을 사서 아버지 날 선물을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걸 기억하고 선물을 해줬다는 것. 너무 진짜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애는 언제 커서 저렇게 될까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들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왜? 돈 액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돈 갖고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 있고 지금 여기에도 필요할 텐데 저기에도 필요할 텐데 나를 기억하고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헌금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알 때에 우리들에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11조 안 해보신 분들은 딱 3개월, 3개월도 아니에요. 딱 1개월, 한 달 만이라도 한번 11조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11조, 오늘 그럼 11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난히 11월 달에 장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또 11조가 늘었네. 그러고선 힘들어 하실지 모르지만 한번 담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딱.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기쁨을 그냥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 한 번이면 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11조를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 결정하세요. 뭐 내년도 좋고 어느 때도 좋은데 단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11조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지금 얼굴들이 굳어지시긴 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참 저희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제 와이프가 얼마 전에 거라지를 청소했지 않습니까? 거라지를 청소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노란 테이블, 아이들이 앉는 노란 테이블, 빨간 의자 2개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버리려고 하셔서 제가 잽싸게 주워다가 다시 제 지하실에다 넣어놨습니다. 저희 거거든요. 저희 건데 제가 주일학교에 기증을 했더니 주일학교에서 안 쓴다고 버려서 제가 또 거라지에 넣어놨더니 거라지 청소한다고 또 버리셔서 제가 또 이렇게 끌어다 놨는데 그걸 왜 안 버리냐 하면요. 저희 소람이가 어렸을 때 저희 와이프가 그 테이블을 사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둘이 있을 때 동전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목사 월급에 다른 돈이 안 되니까 그게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전을 모았습니다. 열심히 동전을 모아서 그걸 딱 사러 갔는데 다 팔렸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게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왔대요. 하나님, 그냥 애들 위해서 이걸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마저도 못 갖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 소람이 생일이었는데 하이파크의 유학생들, 돈 없는 유학생들이 돈 모아서 그 테이블을 사다가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을 해주는 걸 받고선 제 와이프가 기절초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돈 들여서 산 것과 유학생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돈 모아서 선물해 줘서 받은 테이블,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어느 것이 더 기쁨이 배가 됩니까? 우리가 샀다 그러면 버렸을 거예요, 벌써. 그런 사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손주 때까지 쓰려고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그 기쁨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 배가 되는 기쁨은 남을 위해서 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과 같을 것 같아요. 그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조금은 필요한 20% 필요한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에 이 줄 수 있는 돈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최고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정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으로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함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물질 따라가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한번 크게 기쁨을 누려봅시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